예, 아주 스웩을 가지시고 넌 나에게 휴식과 같은 친구야 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넌 나에게 휴식과 같은 친구야. 다른 분을 향해서 시작. 요즘 제가 쇼미더머니를 보게 되는 이유가 BY가 우승을 했죠. 상당해요. 휴식 같은 친구. 날씨가 많이 묻었고요. 바쁜 여름철이라 좀 저에게 힘이 필요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겪은 실화인데요. 저희 아파트가 어딘지는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아파트에 제가 12층 삽니다. 12층 사는데 11층에 사시는 그 분께서 제가 쉬는 날 있어 보면요, 하루 종일 싸워요. 그 11층 아주머니하고 딸내미인 것 같아요. 좀 젊은 목소리. 하루 종일 싸워.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일 또 살아가는 것 같아. 내일 또 싸워요. 또 다음날 또 살아가는 것 같아. 매일 싸워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만 쉬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런 걸 겪잖아요. 화요일도 역시나 싸우고, 저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11층 아주머니가 좀 그런 컨셉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두 아주머니께서 이제 동시에 같이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좁거든요. 근데 보니까 몇 층 올라가십니까? 제가 이제 벨보이를 하려고, 11층 삽니다. 저는 10층요. 10층, 11층, 12층 이렇게 딱 걸린 거죠. 근데 그 문제 11층 아주머니께서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오른쪽에서 짱 박혀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11층 아주머니께서 비로소 말문을 여셨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를 보면서 지난번 그 모임 때 오셨죠? 아이고 오랜만이네. 근데 그동안 살이 많이 찌셨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갑자기 좀 썰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내뱉는데, 저기 앞에 공설운동장 좀 나가시지. 전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데 라고 얘기하면 수습이 안 되죠. 지금 정말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되는데 한참 좀 한 1분 정도 정적이 흐른 뒤에 하신 말씀이, 거기 보니까 얼굴은 참 작은데 그 몸은 좀 달라지셨네. 갑자기 이 멘트가 어떤 목적의 멘트인지 진짜 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으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계속 웃었어요. 뭐 하자는 거지? 아랫집이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이분은 필터링이 안 되시는 분이야. 그냥 막 생각 나오는 대로 막 나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층 사시는 아주머니의 그 속마음이 어떻을까요? 장난 아니죠? 뭔가 10원짜리 죄송합니다. 니나 잘하지 뭐. 네 몸매는 뭐 어떻고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막 어떻게 초면에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살이 많이 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너무 신기했어요. 10층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참 궁금했는데, 내릴 때 가세요 이러는데 전혀 대꾸도 안 하시고 내리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쓸쓸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0층 사시면 그분의 싸우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10층 사는 그 아주머니와 12층 사는 저로서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여자들의 속마음, 도대체 그렇게 내뱉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그렇고, 그걸 듣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그 속마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죠? 참 우리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읽으면 소통이 될 텐데 잘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개콘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은 코빅을 봅니다. 코미디 빅리그. 대세예요.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남자의 그런 속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해놓은 프로가 이국주가 나오는 뭐죠? 오지라프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한번 시청해볼까요? 좀 짧게 짤방으로 제가 편집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위디스크 들어가 다운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궁금하죠? 다음은 설교 심의에 걸려서 도저히 틀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쉬움을 남긴 채 여러분 좀 여자들 공감 가세요. 괜찮아요? 그런 의도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이 멀었나 봅니다. 이처럼 속마음에 대해서요 잘 모릅니다. 카톡에 프사 가운데 이렇게 막 띄워놓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마음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저희 아내는 참 잘 알더라고요. 얘 문제 있다. 여보, 신방이 필요해.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10만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문제 있는 거야 지금. 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힌트를 다 던져놓잖아요. 저는 그 속마음이 정말 궁금해요. 사람의 속마음도 참 알기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지 않은, 사람의 속마음도 알기 쉽지 않은데 그 알기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반짝 드러나 있어요. 사사기 말씀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노출되었던 적이 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스란히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참 차분해지면서 여러분 예, 한번 말씀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예,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연결고리입니다. 또 악을 범했어요. 3장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4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죄악에 씌인 거지. 또 죄악을 범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근데 우상 숭배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는데,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은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미디안은요, 일반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치고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떠돌아다니는 미디안 족속은요, 그야말로 약골이에요. 약한 족속이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장을 읽으면요, 깜놀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디안 이 약골한테 당하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7년 동안. 자, 2절 말씀 이어보니까요,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게 놀랄 노자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던 형편보다 더욱 심해졌다, 아니면 더 괜찮아졌다? 심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 땅에 거하지도 못해. 뭔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에서 웅덩이, 식량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굴, 은신처겠죠. 산성, 피난처겠죠. 이런 걸 누구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때에는 이 웅덩이, 식량 창고, 피난처, 은신처, 이걸 누가 대신해 주나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머문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잖아요. 알고 짓는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아주 넘어지기 힘든 아주 약골과 같은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 사소한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 그거로 픽픽 쓰러져요. 미디안 족속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괜히 화가 나지? 왜 괜히 오픈 뚜껑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이 떠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혜로 살았던, 아무렇지 않게 은혜로 잘 살았던 그런 삶의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자기 손으로 다 메꿔야 되는 아주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죄악된 삶의 결과입니다. 자, 계속 살펴볼까요? 이 미디안 사람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같이 읽어봅시다. 예, 잠깐 느슨해지니까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예, 파종한 때라 나오죠. 파종한 때는 씨를 뿌려서 감자에 싹이 나서, 싹이 난 상황이에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게 싹이 난 거야. 뭔가 희망의 싹이 돋아난 거야. 그런 싹이 돋아난 그 시기에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야 친구, 아말렉 친구 같이 가자. 자, 동방 사람들 같이 올까요? 자, 우리가 정복하기 아주 쉬운 땅이 구해졌으니 바로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에게 껌이에요. 자, 가서 점령해 봅시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자, 불러가지고 가는데 이때 파종한 때라고 얘기했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예, 특징이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복 목적은요, 정치적인 점령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완전 멸절시키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렸어. 얘들아, 이 농부 아비의 마음은 잘 알지. 잘 자라죠. 알겠지. 정말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곡식이란다. 이러면서 좀 하늘에 내리는 비를 머금고 싹이 돋아났어. 희망의 그 첫 싹. 근데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친구들 막 들어, 우와! 아무도 없어. 너무 처참한 상황이잖아. 남겨두지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나귀, 우와! 아무도 없어. 막. 이 모습을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여기까지. 메뚜기 떼 본 적 있어요? 저기 고현 앞바다에서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온다 생각해보세요. 고현성을 막 뒤덮고 지나가. 메뚜기는요, 하루에 자기 몸집만큼 큰 메뚜기예요. 이 중동 지역은 아주 큰 메뚜기, 무시무시한 메뚜기가 시커멓게 막 몰려와가지고 와 지나가면요, 사람이 서 있으면 뼈다귀밖에 안 남을걸, 진짜로. 그런 정도로 막 온 밭을 막 가축을 다 쓸어버려요.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 진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완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사직전인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늑대 소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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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장난 아닌 거지. 지금 상황이 이래 됐어.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은둔 생활하면서 완전 아사직전에 먹을 양식이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형편, 완전 죽을 고비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심한 거죠. 조금이라도 먹는 게 있으면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로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상황,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막 다 잡아면 뼈다귀까지 다 아작아작 씹어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지금 하나님이요, 뭔가 좀 번짓을 잘못 찾으신 것처럼 얘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잘 짜진 설교 한 편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장함이 연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배가 7년 동안 굶었어. 7년, 말이 안 되네. 미안합니다. 7년 동안 굶으면 죽죠. 어쨌든 7년 동안 늑대 손이 된 거야. 지금 먹을 거 보면 제가 좀 들고 왔어요. 이 대단한 게 쌀티밥입니다. 쌀티밥. 이거랑 자, 연기. 자, 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배가 아프다고? 나와보세요. 쌀 때 싸더라도, 예. 7년 동안 되게 굶주렸어. 어디, 자, 있어 봐봐. 있잖아, 하명아. 근데 이제 참, 내 얘기만 좀 들어. 연기를 좀 계속 해야지, 지금. 있어봐. 그 있잖아.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니 있잖아. 그, 이전에 내 말 잘 안 들었잖아. 내 말 좀 듣고 난 다음에 줄게. 내 말 듣는다고 약속해주면. 내 말 좀, 이제 배가 안 고프네. 배가 많이 풀렸네. 뭐 이런 상황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한번.
자, 배가 아프지만 자 맛있게 드세요. 자, 불가리스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예, 축복합니다. 정말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뭔가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맨 뒤에 읽었듯이 야, 너 내 얘기 안 들었잖아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받아본 적이 없어, 혜연이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받고 싶은 상황이지.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근데 이제 뒤에 숨겨놓고 이제 야, 혜연아, 근데 요즘 남친 얘기만 계속 듣고 내 얘기는 잘 안 듣더라.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 상당히 삐졌어. 너 내 얘기 들을 때까지 나 이거 안 줄 거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썰렁한가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예. 살림에 보태 쓰시고. 예, 박수 제대로 쳐주세요. 박수.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굶주려 있을 때 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말씀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9절 말씀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까지요. 성경 말씀은요, 설교 한 편이란 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일 또는 사람이 한 일. 처음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구원해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면 그들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쫓아내고 건져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건져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고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사기 사이클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붙여가지고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배가 고파가 뒹굴뒹굴 하니까 먹을 거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형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시는데 본인의 속마음을 오픈하세요. 그 속마음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줘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듣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필요를 많이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직장생활 가운데 승진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물론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필요들을 많이 구하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냉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바나나 하나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그런 외적인 상황만 극복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행했을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버리고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려요. 거두어져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 대신 그 관심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따지면 세상의 잡다한 가나안 문화들이라든지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들과 그런 기술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식어져요. 그 기도 속에 기도 제목 나열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사라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마음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희가 괴로워할 때 그 이방복 족속을 그냥 치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잠시 거두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 영혼이 걱정되는 하나님, 너희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나 안에 거하여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지며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2007년도에 한국 갤럽 조사예요. 한국인들의 거의 10년 전이죠.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했어요. 희한한 조사하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했는데 한 몇 분 정도 나왔을까요? 평균 기도 시간? 30분? 24분 25초 나왔어요. 재밌네요. 24분 25초. 이게 2년 전 통계 2005년보다 2분 35초 줄었대. 그러니까 2007년 2년 지났을 때 새벽기도 와가지고 2분 35초 일찍 일어난 거죠. 집에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7년 기준에 24분 25초. 이게 그 당시에 10년이 지금 10년쯤 지난 지금은 우리 한국 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시간으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해요. 맞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그 통계, 2007년도의 통계에 10명 중 8명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판에 박힌 일반적인 그런 매일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좀 거부하고 좀 안 들은 지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었죠. 자, 기도하러 나가요. 자, 월요일 기도문 딱 펼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기도할 내용 자,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주의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회사에 출근할 때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뭐 직장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도록 동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오늘 컨디션 따라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땡큐 감사해요. 잠깐만 하나님 빠졌네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 여기 있는데. 자, 화요일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좀 지실 수도 있으니까 힘을 낼 수 있도록 빠샤 감사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막 과연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잠깐만, 야, 잠깐만, 좀 대화 좀 하자. 얘기 다 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근데 가버리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란 것은 뭔가 자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분방.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체들 가운데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껏 소리쳐 찬양하게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 기도만 막 보고 있는데 잠깐만. 오 아버지 오늘 스타일 정말 멋지신데요? 오 짱, 오 대박. 오 안경 바꾸셨어요? 오 대박 멋진데 스타일리시해요. 제가 안경 바꿨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 내용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정말 짱 멋있었어요. 제가 우울이랑 음란애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녀석들은 꼭 으슥한 골목길로 갈 때마다 공격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아빠 나타나셔가지고 빠빠 원펀치 쓰리강냉이 막 물리쳐 주셨잖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 내용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 내용을 듣는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만 하시고 용건 간단히 그리고 떠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얘들아 너희 언제 내 말 들을 거니? 너희 언제 내 말 들을 거야? 내 속마음이 궁금하지도 않니? 이제 내 말 들을 거야. 내 말 좀 들어줘. 한번 편안하게 들은 적 없잖아. 너무 바쁘잖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영혼을 괴롭히며 살 거니? 그런 얘기. 우리는 말씀 읽기를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요. 하루에 몇 장 읽죠? 제가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일주일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죠. 힘들고 괴로워요. 때로 우울할 때도 있어. 짜증날 때도 있어.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지고 아우성치죠.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나나만 갖고 쌀티밥만 갖고 금방 돌아서 버리죠. 그때 주님께서 속마음을 애타게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은, 야 너희 도대체 이제 내 마음 들을 거야? 내 말 들을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전하세요? 생명력이 넘치세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돈 버는 역할만 감당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를 들어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비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랑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지금 잠깐 이방 족속 잠깐 그들의 손 가운데 해방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족속 모든 이방신들로부터 너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했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나를 떠나서 두려워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이런 사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게 경청해줘. 내 말에 경청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그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회복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지 자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날씨를 봤죠. 밴드에 올렸잖아요. 아무도 대꾸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날씨 너무 좋다. 하나님도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일상에 이런 좋아하는 감정의 표현이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식어져 버린 걸까? 그건 주님과의 로맨스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속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자매들의 속마음만 알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마음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 내 소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주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내 소망은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모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에는 긴장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긴장.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두 긴장. 그 가운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오늘 속마음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내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 이면 속에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그 길에서 돌이키기 원한다. 지금 많이 힘들잖아. 지금 많이 어렵잖아. 유일한 너의 피난처인 나에게로 돌아오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였는지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놨지 않나. 나에게로 돌아오려. 그 주님의 사랑의 요청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식량 창고, 저장 창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고로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나가는 정말 피곤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정말 우리가 아사직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너무 피폐해져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랍니다. 바나나 조각, 쌀티밥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에 급급한 것이 따로 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겠고 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주의 말씀이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팍 돌아옵니다. 이게 이 맛이 살아납니다. 그런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셨다면 우리 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 삶에 있어서 실천합시다. 저는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니한지 좀 우리 영혼을 두고 실험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약 처방을 그렇게 내리셨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기와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말씀 부여잡습니다. 날 사랑한단 말 그 말씀, 끊임없이 날 붙잡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내 삶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오자 우리 주님의 성원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짧게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할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초청해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음란이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믿습니까? 그런 능력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형편이 죄 가운데 머물러 이래 있다가 다른 것에 섭섭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찾아옵니다. 만약 그 아빠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빠라면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몸에 손을 대시는데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힘든 지체들이 보인다면 좀 손을 잡아주시고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시간 가니까 빨리 해주시고 서로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 우리 예상치 못한 주님의 반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구원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빠
사랑으로 날 예치며 모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아빠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님, 우리가 가난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몸의 회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기도했을 때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해주셨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을 때 주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는데 내 마음은 고갈되고 염려가 가득하고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속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필요만 채우실 주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외적인 문제만 채워주시는 강냉이 던지고 바나나 조각만 던져주시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참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이신지 말씀 속에 분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감정, 과거의 추억뿐인 그 감정 같은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를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찬양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여 일평생 놓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